major changes on the python? Just change the planting as here. So this was planted. 아. Can you take a bite? Your yogurt? You have to finish all the yogurt. Yeah. No, he doesn't need to if he doesn't like. What are you supposed to do? What was she supposed to do? Check her shoes. What? Ah. Can I have one? Ah. Yeah. No. You say no. That's to carry Into 40 pieces. into. Well, how many teachers do you have? I don't know. 이혼 과정이 시작되고 기도와 말씀이 회복되면서 하나님은 내 안에 감추어져 있던 모습들을 하나씩 드러내기 시작하셨다. 그중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된 것은 오랫동안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던 회피하는 성향이었다.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나는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충분히 배우지 못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불편한 순간을 견디며 대화하기보단 피하는 방법을 선택하곤 했다. 그 성향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먼저 드러났다. 나는 속으로 참고 또 참다가 한계를 넘으면 말없이 관계를 끊어버렸고 결혼 생활에서도 형태만 달랐을 뿐 같은 문제는 반복되었다. 회피는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현실의 문제들 앞에서도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처음 미국에 왔을 때 6개월은 호스트 패밀리가, 그 이후에는 전 남편이었던 당시 남자친구가 모든 어려운 일을 도와주었다. 은행 업무나 보험 처리, 영어로 전화하는 일들을 결국 하기는 했지만 누군가에게 의지하거나 미루는 경우가 많았다. 돌이켜보면 내가 그 일들을 미뤘던 이유는 단순히 그 일이 어려워서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내가 혼자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혼 후 남편이라는 울타리가 사라지자 철저히 혼자가 되었고 어떤 일도 더 이상 미룰 수도 피할 수도 없었다. 이혼 후 모든 현실을 혼자 감당해야 했던 그때 새롭게 시작한 직장 생활은 또 다른 훈련의 시작이었다. 언어는 여전히 버거웠고 문화도 새로운 환경도 모든 것이 낯설었으며 배워야 할 것도 너무 많았다. 특히 이 시기에는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던 때였기에 마음으로 감당해야 할 무게까지 더해져 있었다. 겉으로는 하루를 살아내고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두려움과 슬픔, 불안과 싸워야 했다. 나는 하루 종일 직장에서 감정을 눌러담고 집에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앉아 이혼으로 인한 두려움과 분노,
슬픔과 억울함은 물론 직장에서 겪은 갈등의 언어 한계, 사소한 실수까지 하루 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쏟기 시작했다. 현재 직장에서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당시 나는 프리케이 담임을 맡고 있었는데 굉장히 예민하고 감정 기복이 심한 아이가 한 명 있었다. 하루는 아이가 내가 제안하는 모든 활동에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그날따라 나도 많이 지쳐 있었고 결국 아이에게 한마디를 했다. 하기 싫으면 하지 마. 그런데 다음 날부터 아이가 학교에 오기 싫다고 했다. 시간이 갈수록 학부모님도 이 문제를 굉장히 걱정하셨고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다. 며칠 후 저녁, 기도 중 하나님은 아이에게 사과하라는 마음을 반복적으로 주셨다.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내가 크게 화를 낸 것도 아니었고 지쳐서 한마디 했을 뿐인데 게다가 나는 어른이고 선생님인데 왜 내가 아이에게 사과해야 하지?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은 다음 날까지도 계속 내 마음에서 맴돌았다. 낮잠 시간이 되었고 나는 아이 옆에 앉아 조용히 등을 토닥이며 물었다. 왜 학교에 오기 싫다고 했어? 혹시 선생님이 뭐 잘못한 게 있어?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왜 계속 나에게 사과하라고 하셨는지 알 것 같았다. 나는 아이에게 말했다. 선생님이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정말 미안해.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실수를 해. 친구들도 실수하고 선생님도 실수하고 엄마 아빠도 실수를 해. 선생님도 너에게 실수한 것 같은데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아이는 망설임 없이 나를 용서해 주었다. 그리고 그 이후 아이는 다시 밝게 학교 생활을 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누가 맞고 틀렸는지 먼저 따지기보다 상대의 마음을 먼저 바라보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그리고 그 상대가 어린아이이든 어른이든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피하고 변명하고 합리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과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비슷한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내가 잘못 선택한 단어로 생긴 오해를 대화로 풀었던 일. 내 잘못은 없는 것 같았지만 나에게 무례했던 동료에게 오히려 먼저 사과했던 일 등 반드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들은 내가 매일 마주해야 하는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1년 내내 반복되었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때로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기도 중 지혜를 주셔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셨다. 어느 때는 상대가 처한 아픔과 어려움을 보게 하셨고 때로는 내 마음속에 숨겨진 의도를 드러내기도 하셨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손해보고 싶지 않은 마음, 내가 옳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 하나님은 그런 마음들을 하나씩 보여주시며 회개하게 하셨다. 모든 상황마다 액션을 취하는 것은 늘 나의 몫이었다. 그때마다 나는 내 방식대로 하고 싶은 마음, 오랫동안 익숙해진 습관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선택하며 그 순간들을 지나왔다.
신기하게도 막상 대화를 시작하면 대부분은 내가 상대를 오해하고 있거나 상대가 나를 오해하고 있었다. 서로 마음을 나누는 순간 오해는 풀렸고 관계는 이전보다 더 단단해졌다. 과거의 나는 두려우면 피했고 불편하면 침묵했고 관계가 힘들어지면 거리를 두는 사람이었다. 늘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했고 내가 처한 상황이 달라지기를 바랬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복되는 비슷한 문제들 속에서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던 나를 바꾸고 계셨다. 하나님은 나를 문제를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셨고 그뿐만 아니라 상대가 어떤 말에 상처받는지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왜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 이전보다 더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빚어가셨다.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순간은 여전히 아프다. 지금도 두려운 순간이 많고 문제가 생기면 피하고 싶은 마음도 든다. 하지만 이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더 이상 그 마음이 이 내 삶을 이끌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시간들을 통해 문제를 만났을 때는 무조건 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배웠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그 문제를 하나씩 풀어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나를 보게 된다. 지난 5년 동안 하나님은 내 환경보다 그 환경을 마주하는 나를 바꾸고 계셨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이 시간을 통해 경험한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였다.